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40년 전에 있었던 일,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최근의 행적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또한 라헬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고백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것도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기생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라합의 고백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 끝입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기생이기에 수많은 손님들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야기, 광야의 기적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녀는 이 들은 바를 그저 소문으로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님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 오신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은 성경책이 없었고 선지자나 제사장의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 들음이 라합에게 믿음의 기초가 된 거죠. 과거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과 성경이 일반에게 보급되지 않던 시절에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모이면 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했고 모든 사람은 귀 기울여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영혼에 새겨 넣었죠.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예배이자 신앙의 성장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말씀이 너무 흔하여 오히려 말씀의 귀함을 잃어버렸죠. 라합이 들은 소문은 40년 전의 일이었음에도 생생하게 믿음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손에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늘 있는데도 우리는 그 가치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도 않고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처럼 성경책을 소유할 수 없었기에 말씀을 한 절 한 절 암송하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읽을 수 없어서 외웠고 그 외운 말씀을 삶 속에서 주야로 묵상하게 됐습니다. 결국 말씀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동행하게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또한 듣고 읽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라합처럼 들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듯이 우리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 했거나 그들의 힘이 강대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여리고성은 반드시 망한다는 결론으로 도출된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부탁한 겁니다. 라합의 선택은 아주 지혜롭고 현실적이죠. 곧 무너질 여리고라는 성의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영원하고 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라합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놀라운 해안을 가졌죠. 이런 안목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말하며 이 땅의 삶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방 사라지고 말 이 땅의 삶과 가치들에 여전히 연연하며 집착하는 것은 곧 심판이 확정된 여리고성에 목숨 걸고 남아 있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잠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결단했기에 위대한 라합으로 남게 되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놓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라합의 용기 있는 결단 속에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합은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위험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온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또한 희생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멸망하게 될 여리고성에서 남겨두면 안 됩니다. 구원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라합이 아니었으면 가족들의 구원은 없죠.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조카 롯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은 우리들이 구원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라합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라합이 자신의 가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삶은 라합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해안을 가지길 바랍니다. 가장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라합과 같은 지혜와 해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중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